오늘의 큐티 말씀은 열왕기하 4장 18절부터 37절입니다. 제목, 믿음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먼저 앞뒤 문맥을 살펴보겠습니다. 열왕기하 1장과 3장을 왕들의 이야기라 본다면 열왕기하 2장과 4장은 엘리야와 엘리사의 이야기로 채워져 있습니다. 열왕기하 4장에 들어와서는 엘리야의 제자가 아닌 엘리사로 등장합니다. 엘리사는 우상 숭배가 가득 차 있는 북이스라엘에서 여전히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그 역할을 잘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네 가지 에피소드가 등장하는데, 첫 번째로 선지자가 죽어 과부가 된 어려운 가정에 재정적인 필요를 채우신 기적의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엘리사가 수넴 지역에 갔을 때 만났던 부유한 한 여인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고대 남성 중심 사회에서 아들이 없다는 것은 여자에게 절망적일 수밖에 없었는데 이 가정에 아들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갑자기 죽게 됩니다. 수넴 여인이 엘리사를 찾아온 것은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셨다는 믿음이 있었고, 또 아이를 주신 하나님께서 또한 아이를 살리실 것을 믿으며 기다렸던 것입니다. 문단을 나눠보겠습니다. 18절부터 24절은 수넴 여인의 아들이 죽다. 25절부터 37절은 다시 살아난 수넴 여인의 아들. 18절에 보면 수넴 여인의 남편은 나이가 많았고 너무 늙었다고 14절에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늙은 나이에 아이를 얻는 것이 정말 기적이고 감사할 뿐입니다. 그 아들이 곡식을 거두고 있는 곳으로 갔습니다. 수넴 여인의 아들이 어른이 되었다기보다는 들에서 곡식을 베고 있는 아버지에게 찾아갈 정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19절에 보면 곡식을 베는 일터에서 어린 아이가 머리가 아팠다면 일사병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남쪽 지방에서는 심각한 위험을 불러올 수 있다고 합니다. 시편 121편 6절에 의하면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강렬한 떼약볕에서 일사병이 일어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0절부터 21절에 보면 그 아이는 점심때까지 어머니의 무릎에 누워있다가 마침내 죽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아이의 어머니인 수넴 여인은 옥상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사람이 눕던 침대 위에 그 아들을 눕혔습니다. 그리고 문을 닫고 나왔습니다. 22절부터 23절에 보면 수넴 여인은 남편에게 빨리 하나님의 사람에게 다녀와야겠다고 말하였는데, 초하루, 월삭일, 안식일도 아닌 평일에 선지자를 찾아간다는 것을 남편은 이상하게 여긴 것입니다. 아마도 아들이 죽었다는 사실을 몰랐던 것 같습니다. 25절에 보면 수넴 여인은 갈멜산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에게 도착하였는데, 갈멜산은 수넴이라는 곳에서 서북쪽으로 32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29절에 보면 수넴 여인의 아들 소식을 들은 엘리사는 게하시를 먼저 보냅니다. 그리고 엘리사의 지팡이를 수넴 여인의 아이의 얼굴 위에 놓아라고 부탁을 합니다. 30절에 보면 일어나서 수넴 여인을 따라 나섰고, 31절에 보면 엘리사의 사환 게하시가 그들보다 먼저 가서 그 아이의 얼굴에 지팡이를 올려 놓아 보았으나 아이가 깨어나지 않았습니다. 32절에 보면 엘리사는 아이가 누워있는 방으로 들어가서 문을 닫았습니다.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34절에 보면 그리고 나서 침대로 올라가서 그 아이 위에 몸을 포개어 엎드렸습니다. 엘리사가 자기 입으로 수넴 여인의 아이의 입에 두고 자기 눈을 그 아이의 눈 위에 두고 자기 손을 그 아이의 손 위에 놓고 그 아이 위에 엎드리니 아이의 살이 차차 따뜻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엘리야도 이와 비슷한 사건이 있었는데 열왕기상 17장 21절에 나옵니다. 35절에 보면 엘리사가 잠시 내려 앉았다가 집안을 이리저리 다니다가 다시 아이 위에 올라가서 그 아이의 몸을 포개어 엎드렸습니다. 마침내 그 아이가 7번이나 재채기를 한 다음에 눈을 떴습니다. 36절에 보면 엘리사가 게하시를 불러 수넴 여인을 불러오게 하였습니다. 게하시가 수넴 여인을 불렀습니다. 그 여인이 들어오니 엘리사가 그 여인에게 살아난 아들을 데리고 가라고 하였습니다. 엘리야도 병들어 죽은 집 주인의 아들을 살린 적이 있었는데
엘리야도 다락방에서 아이를 살려 어머니에게 데려가려고 한 사건이 열왕기상 17장 23절에 나옵니다. 절마다 상세한 설명과 구절 해석, 핵심 내용과 중심 줄거리는 네이버 블로그에 올려져 있습니다. 내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 아들을 주셨다면 하나님은 엘리사를 통해 죽은 아이도 살릴 수 있다는 수넴 여인의 간절한 믿음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믿고 신뢰하고 바라는 기도를 응답하시는 하나님은 이미 수넴 여인의 필요를 아시고 도우십니다. 열왕기하 4장 1절부터 7절에 과거의 어려운 형편을 아셨지만 기름을 담기 위해 그릇을 빌려야 합니다. 우리의 수고와 역할과 책임이 있습니다. 동일하게 수넴 여인의 그 간절함을 하나님은 알고 계시지만 그의 노력, 그의 수고, 그의 헌신도 필요합니다. 바로 찾고 간구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필요를 아시고 채우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먼저 해야 할 것은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구하는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자동으로 된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에베소서 2장 8절부터 9절은 우리가 잘 외우는 말씀이지만 2장 10절에서는 그에 대한 우리의 책임과 역할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마냥 하나님께서 도우시겠지 하면서 기도를 미루기보다는 먼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간구하고 필요를 구하여야겠습니다. 수넴 여인은 게하시가 이미 엘리사의 지팡이를 가지고 집으로 간 것을 알고 있었지만 엘리사와 함께 동행하기를 바랬습니다. 오늘도 슬픔을 당한 분들을 위로하고 함께할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를 전하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